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물론 환상 가운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건 이제 미선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격식을 좀 예의절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해야지, 그런 거 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나타나심에 너무 그 위압감에 또 너무 그 귀한 광채에 자신의 이 모습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발에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금 만나는 환상일 수 있고, 또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저는 제가 요한이 아니니까.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임재해 주신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예수님 발 앞에 푹 엎드러진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으니 이 생각 저 생각 들 수도 없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으니 예수님 쳐다보다가, 예수님 모습 보다가, 예수님 머리카락 보고 눈 보다가, 예수님 손 보고 발 보다가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딴 생각하고 뭐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 보다가 집 생각하고 가스불 생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콕 엎드려진 거죠, 앞에서. 지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일부러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살려고 그냥 콱,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처럼, 죽은 자는 시체처럼 푹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탁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멋진 장면이죠. 예수님께 탁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큰 음성이 났어요. 이렇게 뭐라 말씀하신. 그 뭐라 말씀하신 건 사실은 7교회에 편지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했으니까. 그 말씀이 크게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그게 들렸는데 돌이켜서 그 들리는 말씀하시는 분을 쳐다본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말했는지 그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건 아니고, 먼저는 보이는 것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조금 더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촛대가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그 촛대 건너편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촛대는 사실은 원래는 등잔대가 맞아요. 구약의 등잔대. 왜냐면 그때 초 켜가지고 이렇게 등잔 안에 만들었거든요. 어디에?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 성소, 성막, 성전. 그게 안에 놓는 것 중에, 안에는 지성소, 여기에 지성소이고 여기가 성소라면, 여기에 휘장 바로 앞에 놓는 것 중에 진설병도 떡도 놓고, 또 거기에다가 요것도 하나 올려 놓는 거예요. 물론 향도 피우는 것도 있어요. 향단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앞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원래 금촛대가 어디 있는가? 성소 안에 있다고. 그것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장소 바로 그 휘장 앞에 거기 있다고. 그 말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뒤는, 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수가 있어요. 제 말로 여기가 지금 여기라, 여기 있는 그대로라면, 그럼 요 뒤는 어디예요? 여기 보이는 뒤에? 그럼 여기 아니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앞에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만일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등잔대가 그걸로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럼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걸 묘사를 해본 거지. 아무튼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7 금속대, 이건 뭔가 등잔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면, 등잔은
이게 항상 불 켜져 24시간 틈으로 기름을 넣어서 계속 피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게 원래 등잔대예요. 그걸 여기 앞에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등잔대가. 여기에 위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 7개의 등잔대니까 이렇게 저 보시죠. 이렇게 그럼 3개가 됐죠. 또 하나 더 밑에서 2개 이렇게 5개 됐죠. 또 하나 더 2개가 이렇게 그래서 7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가 7개 등잔대라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지금 금속대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럼 다시요. 여기 하나 이렇게 3개 또 2개 5개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놓여져 있다고. 원래가 성소에.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알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이 금잔대에 대해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성소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보이는데 거기로 건너편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사람이 있는 거지. 물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은 눈과 코가 귀가 없어요. 뭐 있다고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 또 육신이 있는 모습을 실제로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그 몸 그대로 갔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체 아니면 실체를 비추는 무엇인가. 아무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여기를 이제 건너편에 보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가 요게 등잔대가 있는 곳이라면 성소라고 이야기했죠. 팔에 끌리는 옷은 그 당시에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첫째,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은 이 성소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자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래요. 쭉 늘어뜨려요. 마치 제가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도 그걸 조금 빗대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 계신데 쭉 팔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팔에 끌리는 옷은 딱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입었다면 한 부류는 제사장들. 그는 성소 안에서만. 그리고 한 부류는 왕족. 왕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소는 다 모든 게 성소, 성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용서함 받도록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메시아가 그렇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요한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입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왕의 옷이라면 너희를 다스릴 왕이라는 거죠. 왕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와 머리털이 이렇게 쭉 머리털이 흰 양털 같대. 그냥 하얗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보였나 봐요. 눈같이 하얗다.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건 저는 좀 어려워요. 불꽃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머리는 이렇게 배곡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은 이게 흰색, 회색 빛을 띠는 주석이 금속 종류잖아요. 이게 막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주석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찾아봤더니 아무튼 주석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건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네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놓칠까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에 이게 막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처럼, 맑은 물소리처럼 들린대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어떻게 있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찾고 계신다는 뜻인지, 들고 계신다는 뜻인지, 들리게 하고 계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이 별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입에서 날선, 날이 막 잘 갈려진 그런 금과 같은 날선 금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날선 금입은 심판자로 불순종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금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자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할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심판자로 오심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자, 심판주로. 그게 이 좌우의 날선 금으로 그렇게,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을 봤는데 해가 그냥 밝은 정도가 아니라 해가 비치니까 얼마나 빛나겠어요. 환하게 비친다 이 말이죠, 얼굴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기절할 정도였던 거지. 앞에 꼬꾸라진 거지. 뒤로 돌아왔는데. 근데 멀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는지, 처음부터 가까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탁 대시면서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기에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신 다음에.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무슨 딴 말을 하는 걸 기다라마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걸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눈도 있고 지금 손도 보고 지금 옷도 입은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일 수밖에 아니다, 인간이 예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래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래요. 살아계신 분. 항상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요한 때도 살아계신 분. 그 참듯이 그 옛날에도 살아계신 분. 앞으로도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시 살아계신 분. 알파 오메가.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그래서 이분의 한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살아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다, 살아계시지 하나님 품에 계실지 몰라도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틀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죽었다. 언제요? 십자가 지실 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이 죄인의 모습, 이 육신의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턱이 없다. 그래서 아주 귀한 거룩한 모습으로 환상으로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 제자들이. 그냥 환상으로 오셨다. 이거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다가 죽으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었다, 기절했다가 다시 제자들이 모시고 간 거다 하고 하는 이거 기절설, 이게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아니야, 난 정말 죽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이거 부정하는 거 전부 사입이에요, 사입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돌아가신 척 했다고 말하면 전부 사입이에요, 사입.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었었노라. 폴주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신 후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한 줄 더 읽고요.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은 원래부터 살아계신 분이지만 한 번 죽으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엄부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망과 엄부의 열쇠가. 원래 하나님은 다 가질 수 있지만, 원래 그런 분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대속에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과만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죽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를 치고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살릴 것인지 이 사람을 죽을 것인지 이 사람의 엄부에 이 사람을 사망에 둘 것인지 이건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 소관. 그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로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살렸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사망에서 내가 그를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내가 해방시켜줬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졌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지금 보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앞으로 또 보여주실 거, 그거 기록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있을 일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장차 될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일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과거에서 어떤 시점의 해석이라고 했던 것도 인정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야라고는 배제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안 하시니까. 과거를 해석해도 돼. 이것은 우리가 기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일단
나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다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 다 기록해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은 이건 뭔가 하면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을 일을 너한테 알려준다. 현 시점에 있을 일을 알려준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알려준다. 그걸 기록해라. 이 말씀입니다. 기록해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별 아까 이야기했죠. 그걸 내가 마지막에 뒤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7금초대, 7금초대는 처음부터 봤죠. 그 사이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7금초대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좀 잘 전달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어지는 장소가 성전 안이라고 봤을 때에, 성소 안이라고 봤을 때에,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공간이라고 봤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교회의 사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사자는 목사와 교육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제가 또 좀 신뢰감을 또 더 가고 싶은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은 그냥 여기 지금 교회의 사자요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예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뒤에 걸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요 7금초대라고 한다면 7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7별이 사자다. 이걸 어떤 사람은 목사 교육자라고도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건 천사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건 하늘나라의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듯해요. 일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촛대는 7교회니 촛대가 원래 하나만 해도 불이 타는데 7금초대라고 7촛대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처음에 백성들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시던 열국 가운데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 온 시대에 걸쳐서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라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다시요. 7촛대는 7교회라. 지금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앞에, 오른손에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천사들도 있고 이 성도들이 있네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게 하나님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상에서 매주 모이는 교회 모임의 목적 중 하나는 천사들과 하늘 교회가 높임을 받으신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예배를 본받아. 자신의 예배를, 즉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본받음으로써 하늘에서의 존재와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이라 하시면서 지금 이 별 이야기하고 촛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한 것을 종합했을 때에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신자, 이 땅에 믿는 신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하는 하늘나라의 예배,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배하도록. 하늘나라에서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번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런 예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건 듣기 싫구나. 부르기 싫구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예배가.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 오직 천사들과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가 이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혹은 우리가 이 불순종해서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거기에서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본받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가 명확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매일 하늘나라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려야 되고, 이 땅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예배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본받아야 되는데, 저 예배를. 이 땅의 예배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의 예배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나라에 예배하고 이 나라에 예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가 지금 교회라 하신 이유가, 교회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 땅의 지상의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왜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별처럼 이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있는 것처럼, 마치 여기에 지금 촛대 앞에 바로 뒤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촛대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성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그거 못 느낀다면, 아주 가까이 계신 거예요. 아주 가까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저는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뿐만 아니고 이곳에서도 틀림없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린 양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린 예배다라는 것을 기획을 하셔서 이제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방식,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와서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하는 데 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손들고 있는 천사들이고, 혹은 목사이고 교육자이고,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